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며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와 실수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고 싶어도 그리고 또 그리워도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수요 여성 예배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우리가 와 기적이다 정말 놀랍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표적입니다. 더 가깝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38년 된 절망의 환자에게 베푸신 기적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은혜, 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때는 유대인의 절기였는데 예루살렘 그 안에 그 명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쁘고 즐거운 그 축제의 날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많은 제사장들,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분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의 날에 양의 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은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들과 다르게 그때 예배드리는 제사에 쓰여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영적으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된 문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에서 가까운 그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곳은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는 달리 그것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보실까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은 그 축제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병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성전의 그 양의 문을 바라만 보았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병이 들고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슬픈 것도 슬픈 일인데 그렇게 차별과 소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절망적인 곳에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병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눈이 멀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병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즘은 서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SNS로 이렇게 많은 글들이나 좋은 글들 그리고 좋은 영상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매주일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을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카톡으로 연결해서 그분들한테도 보내드리면 의외로 고맙다는 연락도 이렇게 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그들한테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동안 교회에 못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교 집단이나 이단에 빠져 상처를 입고 있는 상처를 받았던 그런 영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샘에서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수로를 터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예배 영상이나 또 찬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선한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서로 나누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SNS도 없었지만은 그 입으로 귀로 전해져서 그저 이 전설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전설에 대해서 못에 물을 한 번씩 이렇게 갈아 채우는 과정에서 다량의 그런 물이 못에 유입되면서 그 물에 그 움직임이 있었다고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낳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낳는 조건은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맨 먼저 들어가는다는 것은 많은 경쟁자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경쟁 의식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여행을 바라기도 하고 열심히 경쟁하면서 미로와 같이 이렇게 뱅뱅 돌고 있었던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옆에 계신 분이나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은 곁에 계신 주님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나 주신 은혜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 그 병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눈이 그 38년 된 가장 비참한 그런 병자에게 그 눈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알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낫는다는 것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쇠약해져 가지고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7년에 영국 런던의 윌리엄 호가스라는 화가가 바돌롬의 병원에 무료로 벽화를 그려 넣어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쪽에는 연못에 빨리 들어가려고 뇌물을 주는 부자의 그런 행동도 들어있고, 또 그림을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자비의 필요성, 그리고 당시 사회의 부패성과 어두운 단면들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미 오래 알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의 그 암담한 현실만을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만 볼 수 있겠지만, 한편 우리처럼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현실에 집중해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마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런 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매 순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깊은 병이 들어 있었던 우리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늘 만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그런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38년간이나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 나는 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 움직이는 그런 물에 데리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꼭 붙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라는 말씀에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상한과 형편, 그리고 낙심, 원망, 그리고 자존심, 병 등에 얽매여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누구와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들의 일상이 갑자기 단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란을 의미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주님과 만나 자신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리고 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또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책도 읽고 그리고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연락도
자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없는 자원이 흘러나오는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그런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엔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텔레비에서 엔가가 나오면 꼼짝도 안 하고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잘 보고 계세요. 잘 보세요. 끝까지. 그런데 예배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이렇게 걸레를 가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을 비롯해서. 그 중에 어렸을 때부터 내성마비로 자라야 했던 그런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7살까지만 해도 누워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런 송명희 씨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송명희 씨의 그 육신은 연약한 대로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그녀는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병든 마음, 병든 그런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그런 주옥 같은 시 한 편을 우리 자신의 고백처럼 함께 낭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으시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시작. 나를 찾으시려고 하나님 독생자 이르셨네. 나를 잡으시려고 하나님 외아들 버리셨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기를 죽이셨네. 나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하며 나의 모든 말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의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원하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시입니까? 주께 일으킴을 받았던 자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또 흘러나오고 또 이거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영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에게 병고침 이상의 기적이 일어난 일이 목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내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그는 38년 동안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양의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병이 다 나았구나. 그러나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그에게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너무 많다. 그러니 더 심한 병, 즉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것처럼 정말 그 죄의 전염성도 정말 무척 잘 퍼집니다. 우리는 정말 빠르게 이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코로나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조심합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과도 얘기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더 심한 병을 주는 이 죄의 전염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몸의 면역성을 이렇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면역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만나서 선한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선한 능력으로 이러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양의 문을 통과했지만 다시금 그 베데스다의 못으로 돌아가서 누워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갔던 감격의 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회복과 선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몸바쳐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고 아버지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아버지 비틀거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주여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선한 능력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땅에 일어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간 자에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비전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들과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갑자기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모든 수고하고 정말 고생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또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이 위기의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결정으로 국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그리고 기업과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아버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갑작스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 절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슬픔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와 헌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 종사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한숨을 쉬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팔로 으로운 팔로 쭉 뻗은 팔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집안에서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진로가 열려서 어떠한 위기의 때라도 주님의 지혜와 계시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믿음의 지도자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평안과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간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혜로 대처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차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리더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에 또 일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20주년을 맞아 주님의 비전인 선교적 사명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기름 부은 바은 종 이영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힘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활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신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모에게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일체형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각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받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영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가리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깊은 병 가운데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셨던 죄에 대한 경계와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고난으로 우리의 생활은 정말 심플해졌습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이신 주님을 늘 만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평강과 능력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러 나왔는데 사실 저 말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영숙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수 받은 분의 이 축도가 첫 축도가 얼마나 은혜가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영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또 한번 검증하고 정말 더 베데스다의 연못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라 믿고 걸어가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번 기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능치 못할 힘이 있음을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기도함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좌절함과 우울함과 아버지 직업이 없어서 주님 헤매고 있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또 온 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자들 위해 또 우리 오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와 그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